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재를 부르시며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새로워져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성도,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사랑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실패 모든 기억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시켜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새로워져서 하나님께 기쁨되는 귀한 성도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가 주님께 상달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마당만 밟고 도발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만 높이는 성도, 주님만 기쁘게 하시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도와여 주옵시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할 때 허락하시는 충만하신 은혜를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강창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얻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어느덧 2025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연초에 결심하고 다짐했던 주님 사랑의 마음을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어 더욱 굳건한 복음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진리의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워주시고 죄는 하늘에 있지 아니하고 땅에 있으며 그 죄는 저희로 인한 줌이를 아오니 인간의 권력과 욕심으로 죄를 가리우지 않게 하옵시고 국가의 위정자로부터 어린아이들까지 모두가 의와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분열과 혼란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와 정의가 실현되고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는 복된 믿음의 강대국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작정한 태신자를 위해 더욱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바로 복음을 전해야 될 때임을 아오니 교회의 빈자리가 채워지고 길을 잃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이 있게 하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의 피로를 나누며 교제하고 기도에 힘쓰던 공동체처럼 저희 사랑교회도 말씀과 기도,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어 성령이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학습교인으로 세워지는 형제자매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어 믿음으로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며 저희에게도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의 기쁨과 감동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헌신과 봉사로 섬기는 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성준호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수천 명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왔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마음이 찔려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우리 1절을 부름으로 봉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늘 동행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 삶을 채우시고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따라서 감사의 고백 담아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가 세워지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며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고통당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모든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늘 주님으로 복되며 주님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절과 3절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우리 47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과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호산나 성가대가 인도하심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은혜로운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활짝 웃으시면서 서로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 주님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고 감사하게도 오늘은 또 맑은 날 주셔서 우리 쨍쨍한 날씨에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도 잘 가야 할 텐데 특별히 우리 교회는 좀 물의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여름 아무런 수혜 없이 또 건강하게 우리 온 가족들 잘 보낼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꼭 등록해 주시고 우리 풍성한 성도의 교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태신자를 품고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 우리 10분 이상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기도가 쌓이면 울림이 되고 영원히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우리 하루에 한 번 10분 이상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우리 작정한 분들을 위해서, 작정하지 않은 분들은 죄송하지만 선물이 없습니다. 나가실 때 우리 작정하신 분들은요, 우리 앞에 보이시죠?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카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책상에 세워두셔서 하루에 한 번 10분 이상, 뒷면에 보시면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보시면서 우리 품은 영혼들 이름 불러가며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서 여름 행사를 향한 품 기도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우리 여름 행사 이제 7월 중순부터 시작될 텐데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어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위해서 우리 기도할 분들을 모집합니다. 오늘 주보에 다 삽지되어 있는데 결단해 주시고 우리 한 달 동안 열심히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리라 마음 먹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치동부 일정을 우리가 한번 확인할 텐데요, 7월 12일 토요일, 13일 주일, 그리고 20일, 27일 각 주일, 그러니까 토요일은 한 번이고요, 주일은 3번, 3주 연속 진행됩니다. 주제는 난 하나님을 예배해요 라는 주제고요, 중고등부는 8월 10일 주일부터 11일 월요일까지 양평에 있는 창신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주제는 도전 통독 요한복음.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사랑하고 또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상반기 목장 모임이 다음 주까지 진행됩니다. 열심으로 또 진행해 주시고요, 우리 2달 정도 쉬고 9월 7일 날 하반기 목장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6일 다다음 주죠. 7월 6일은 우리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요, 예배 시에 우리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우리 상반기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하반기를 믿음으로 또한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7월과 8월은 우리 교회 전통을 따라서 우리 간소복을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암송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좀 짧은 말씀이었는데요, 우리 말씀 암송 우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죄의 형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아멘. 우리 오늘 주보도 보실까요? 오늘 주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형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아멘. 우리 열심히 암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설교에 앞서서 좀 뜻깊은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학습식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호명하면 우리 두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설태경 성도님, 그 다음에 우리 신유빈 성도님, 우리 믿음의 멋진 청년들입니다. 오늘 학습식을 진행할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믿음의 길을 시작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오늘 학습 교인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교회는 이 예식을 우리 신중히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형평과 언행을 참작하고 이분들이 신앙생활이 학습받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오늘 학습 교인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는 이분들이 믿음에 굳게 서도록 말과 행실과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교회 법도를 따라 이들을 잘 기도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두 분에게 오늘 문답할 텐데요, 우리 두 분은 제가 묻는 답에 오른손 들고 한번 들어볼까요? 오른손 들고 예라고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약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은 이제부터 자신이 죄인된 생활을 버릴 것과 천지 만물과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두 분은 서약하십니까? 좀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묻겠습니다. 두 분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좋습니다. 자, 세 번째 묻겠습니다. 두 분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복하기로 서약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두 분은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교회의 법도에 순복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두 분을 위해서 이 시간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두 분이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신앙 성장하여 이제 학습 교인이 되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이제 세례 교인 될 텐데 하나님 두 청년을 주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믿음의 고백 변치 아니하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견고하게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에 한 1, 2분 정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귀귀한 형제와 자매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두 형제와 자매를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린 귀한 고백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며 평생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할 거라고 약속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 변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이들을 위해 기도하겠사오니 교회가 이들을 위해 품겠사오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 두 형제와 자매가 늘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두 형제 자매에게 믿음 주셔서 오늘 거룩한 고백을 따라 학습교인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이들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더 깊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진실한 신앙생활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례받고 주님께 충성하다 주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들을 위해 기도하겠사오니 교회가 이들을 위해서 섬기겠사오니 하나님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반석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두 분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을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서 증거하였으므로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랑교회 학습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축하의 박수 할까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두 분 만나서 아주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진짜 건강한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참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두 분이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더 격려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이 놀라게 될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라고 부릅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성도입니다. 당신은 성도입니다. 아멘이시죠? 성도가 뭡니까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백성. 그럼 거룩은 뭘까요? 거룩은 여러분 구별했다는 뜻입니다. 구별했다. 오늘 제가 양복 입고 왔죠 여러분. 그렇죠? 제가 양복이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을 또 오래 했기 때문에 양복이 있는데 오늘 어떤 양복을 입을까 하다가 제가 이것을 구별했습니다. 오늘 이걸 입을 게 좋아 보여서 구별했거든요. 무엇인가 구별했다는 것은 뭡니까? 가치가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하셨어요. 왜요? 가치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인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가치 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돌이 있는데 어떤 것은 황금색을 띠죠. 그렇죠? 여러분, 돌을 선택하십니까? 황금을 선택하십니까? 말씀을 못 하시는군요. 저는 황금을 택합니다. 왜요 여러분? 돌은 늘 있는 것이고 발에 채 있는 것이지만 황금은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구별하죠.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께서 수억만의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치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일까요?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죄를 버리는 삶이다. 아멘이십니까? 죄를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치 있게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죄를 버려야 합니다. 죄를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우리가 가치 있게 되지 못해요. 죄를 버려야 합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뭐가 미워지기 시작하냐면 죄가 미워지기 시작해요. 그럼 죄가 미우십니까? 그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가치 있는 삶, 거룩한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걸어가는 삶, 이것이 가치 있는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자기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죠.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의 이면에는 다 자기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성도는 다르죠. 성도는 여러분 자기의 뜻, 자기의 욕심보다는 누구의 뜻을 앞세웁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더 추구합니다. 다르죠.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세상은 우리에게 가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갔던, 다른 삶을 살아갔던 성도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제자들이 완벽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두려움 덩어리였던, 부정하는 말 덩어리였던 사람들이 여러분 두려움을 다 걷어내버리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선포합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마음에 찔림이 생겨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생긴다는 것은 뭡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말씀 들을 때 좀 찔림이 생기십니까? 아니면 무덤덤하십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무덤덤하면 결국 무덤에 갈 것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개그지만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무덤덤 하다 보면 여러분 영적인 잠에 빠지고 그 잠이 시작되면 결국 죽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그 마음에 거룩한 찔림이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납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러면? 내가 어찌할꼬? 그 물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야 한다.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으라. 그 말에
몇 명이 순종하냐면 3,000명이 순종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저는 이런 설교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쉽게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제 생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오늘 그들이 세례받고 그리스도인 되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세 가지의 모습을 그리고 있죠. 첫 번째, 교제하였다. 두 번째, 떡을 뗐다. 떡을 뗐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예배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성찬식이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예식이었기 때문이죠. 지금 저희는 1년에 한 4번 정도밖에 하지 않지만, 그 당시 초대교회는 여러분, 예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뭐 했냐면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떡을 뗐다는 것은 뭐 했다? 예배했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세 번째,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힘썼다라는 말씀이 이 세 가지 단어를 다 받습니다. 정리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받아 성도가 되어서 가르침을 따라서 교제하기를 힘썼고, 예배하기를 힘썼고,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모습 가운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교제에 대해서 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성령이 임해서 교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성령이 임하시고 믿음이 그 가운데 임하고 변화되기 시작하면 뭐가 회복되냐면 교제가 회복돼요. 교제가. 목사님, 저는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고 I 성향이라서. 여러분, I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요즘 혈액형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MBTI로 얘기를 하죠, 그렇죠? 첫 글자가 I 혹은 E로 얘기하는데, I가 뭐냐면 내향형을 뜻합니다. 내향형. 말도 잘 못하고 수줍고 누구와 잘 사귀지 못하는 사람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여러분. 저는 내향형이라서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성령의 역사하면 성격이 바뀌어요. 성격이 바뀝니다. 여러분, 저는 트리플 A형이에요. 제 위로 누나가 3명 있습니다, 여러분. 모계 사회에서 저는 난 사람이에요. 여성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은 사람이죠. 저는 여러분 어릴 때도요, 누구랑 잘 대화하지 못했어요, 사실요. 근데 성격이 바뀌더라고요. 언제 바뀌었을까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성격이 바뀝니다. 물론 근본적인 I 성향은 그대로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지독히도 I의 성향, 내향적인 사람들을요, 외향 쪽으로 바꾸세요. 놀랍죠? 너무나 지독하게 외향인 사람은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잃어버린 내향성을 회복하게 하셔요. 이 균형을 잡아주시죠. 놀랍게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요, 교제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말을 하지 못했던 자들이 말하기 시작하고, 관계 맺지 못했던 분들이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놀랍죠?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합니다. 코이노니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죠. 하나님과 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모시기 시작하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놀랍게도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고 사랑이 흘러오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할 때 내 마음이 열려요. 누군가에게 내 성격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평생 홀로 고립되어 살아왔는데 내가 하나님 만나고 누군가에게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말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기 시작하죠.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죠. 평생 지독히 나밖에 모르고 살아왔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누군가에게 관심이 갑니다. 마음이 열리고 지갑이 열리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면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니 성도의 관계가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통 가족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혈연 관계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피의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들도 혈연 관계예요. 왜 혈연 관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가족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믿지 못하시는군요. 우리는 여러분 혈연 관계예요. 육신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식탁으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우스 홀드라고 얘기하죠. 한 권속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식탁에 앉게 하시고, 하나님이 떠먹여 주시는 밥을 같이 먹고 한 음료를 마시면서 함께 식탁에서 한 가족,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한 가족 된 하나님의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신비입니다. 놀랍죠?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성도와의 관계가 열려서 얼마나 깊은 교제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44절과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어떤 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어떻게 함께 살 수 있습니까? 물어볼까요? 3,000명이 함께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 함께 있어라는 말은 뭘까요? 그들이 함께 살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아무리 좋다 해도 3,000명이 살 수 없습니다. 여기서 다 함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삶의 자리는 다르다 할지라도 그들이 마치 한 가정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었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서로 물건을 통용합니다. 가진 것을 함께 나누기 시작해요. 공산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필요한 누군가가 이것을 필요로 해요. 그러면 비록 내 것이지만 누군가 이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면 기꺼이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관계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의 필요를 알지 못하면 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 이면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서로 그만큼 깊이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도들은 여러분 자기의 삶을 오픈합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내 연약함이 무엇인지, 심지어 가정의 아픈 문제도 이들은 다 오픈합니다. 자존심이 상한다고 덮고 있는 것이 아니죠. 자신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니까 내 것이 있지만 저 사람에게 내가 그것을 내어주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면에 뭐가 깔려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깔려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게 아무런 조건 없이 주셨다면 나도 저들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주겠다, 그 마음이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목동의 제자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했거든요. 대학부 사역. 만 27세까지 한 청년이 어떤 얘기를 제가 들려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청년이 여러분 중고등부 교사였습니다. 하루는 중등부 아이가 자기를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더래요. 선생님, 사실 저희 집에 지금 전기가 안 들어와요. 혹시 우리 성도 가운데 집에 전기가 안 들어온 분이 계십니까? 우린 그 아픔을 다 알죠. 한 달 동안 우리 교회 전기 안 들어왔으니까. 그렇죠? 이 청년부 선생님한테 자기 반 중학교 아이가 와서 어두운 표정으로 선생님, 사실 저희 집에 전기가 안 들어와요, 그런 말을 했더래요. 물어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계신데 회사에서 잘린 거예요. 퇴직당한 거죠. 일을 구하지 못해서 안 그래도 가난한데 집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을 상황까지 떨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이라면 그 얘기 듣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어떻게 하냐, 보통 그러고 끝내버리죠. 이 청년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자기 셀에 가서 이 이야기를 하고 모금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 일이 드러나면 안 되니까 최대한 조용하고 최대한 아무도 모르게 서로 조금씩 돈을 모으기 시작하죠. 어떤 청년은 여러분 그달 자기의 월급 전체를 그 가정을 위해 헌금합니다. 그리고 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죽인 좀 그러니까 목사님 대신 전해주세요. 제가 너무나 귀해서 여러분 그 아버님 불렀습니다. 여차여차해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돈을 모았는데 너무나 소중한 돈입니다. 제발 받아주세요. 제발 받아주세요. 그 가정이 초신자 가정이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뻔하죠 여러분.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견고한 신앙인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그랬죠.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고아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과부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다 내어주었던 것이죠. 서로 내 것이라 얘기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뭘까요? 우리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읽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우리 성경 보고 읽겠습니다. 성경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이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두려워했다. 두려워했다. 뭔 뜻일까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나도 내 옆에 힘든 사람이 있고 내 주위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난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저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은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그들은 여러분 거룩한 두려움, 경외감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두려워할까요? 경외감을 느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하는 건 당연한 거기 때문입니다. 예, 성도라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건데 그건 무엇입니까? 교제입니다. 교제. 예, 오늘 말씀 그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대로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 얘기하지 않고 형제 아픔이 보이면 그에게 내 것을 아무런 조건 없이 줄 수 있는 진정한 코이노니아, 그 모습을 볼 때 세상은 여러분 거룩한 경외함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진짜 교회가 보여야 할 경외함입니다. 여러분 저기 차 타고 조금만 가면 여러분 사랑의 교회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름이 사랑교회죠. 얼마 전에 우리 어르신을 모시고 야외 갔다 왔는데 그 전세버스 앞에다가 LED로 교회 이름을 딱 했더라고요. 교회 이름이 어떤 교회 이름이냐면 사랑교회인데 사랑의 교회라고 적어놨더라고요. 버스 운전기사가. 좀 씁쓸하지만 재밌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사랑의 의 교회를 보고 막 경외감을 말할 거예요. 와, 엄청나다, 대단하다, 엄청난 건물이다. 실제로 어떤 분들은요 그 교회 건물 보다가 사고 날 뻔했다 하더라고요. 너무 교회 건물이 멋있고 커서. 사랑교회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경외감을 느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 건물 보고 와 멋있다, 진짜 훌륭하다, 막 압도적이다 그럴까요? 아니요. 야 낡았다, 퇴색했네, 벌써 빗발했네, 아마 그런 말 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보여줄 진짜 경외함은 그런 게 아니에요. 건물이 주는 경외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건물이 없었어요. 자기 집에서 모였습니다. 성전 한 귀퉁이에서 그들이 모여서 안식구 첫날 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와서 아파하는 가정, 힘든 가정, 그들에게 자기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며 나누어졌을 때 그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느끼냐면 경외함을 느껴요. 거룩한 두려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보여줄 경외함인 줄 믿습니다. 그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교회, 사랑의 교회처럼 큰 건물은 아니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힘써 교제함으로 세상을 향하여 거룩한 경외함을 느끼게 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띄워주시죠.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 되어서 금세 이렇게 바뀝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인답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과정이 필요한데 어떤 과정입니까? 말씀을 배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 사도가 누굽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벌벌 떨던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과거에 한낱 어부였던 사람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성문 어귀에서 세리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변화가 일어나니 그 권위를 인정해서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들로부터, 그 갈릴리 사람들로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배우지 않고서는 여러분 결코 우리가 바뀌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데요, 성령이 뭘 통해 역사하십니까?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가운데 말씀이 없으면 역사하지 않아요. 역사할 수 없습니다. 왜?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이죠. 예,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무엇을 매개로 역사하냐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싶어 할 때 먼저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비밀을 깨달았어요. 어제까지 저들은 갈릴리 사람이었고 두려움 덩어리였고, 하지만 성령이 임하셔서 저들을 사도로 세우셨구나. 그리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을 그들이 붙잡습니다. 그 가르침을 따르죠. 그 가르침을 따라 교제하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예배하기를 힘썼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말씀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 안타까운 것은 뭔지 압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중에 얼마나 말씀 듣고 계십니까? 하루에 30분 일어나 말씀 읽으십니까? 고개를 한번 끄덕여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한 25번 정도가 통독하고 계신데, 물론 그분들은 여러분 통독하고 계시니까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외에 다른 분들 여러분 얼마나 말씀 읽고 계십니까? 하루에 한 번이라도 말씀을 펴십니까? 어떠십니까? 말씀을 듣고 계세요? 여러분 읽고 계십니까?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주일날 우리가 일주일 한 번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데도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여러분,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언변이 부족하고 제가 말재주가 없고 부족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건 절반이 아닐까요? 절반이 아닐까요, 여러분? 마음을 닫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이 들립니까? 어떻게 말씀이 들리나요, 여러분? 말씀이 마음 가운데 임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시나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성령께서 우리 삶을 변화시킬 때 반드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 말씀의 깨달음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나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이 사도들, 그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 그들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그들은 최선을 다해 살아갔을 때 세상이 그들을 경외하게 되었고, 오늘 말씀 끝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먼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내 생각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이치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온갖 감정에 휩쓸려서 고통하며 신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임하면 말씀 주는 능력과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초대교회가 그 가르침 말씀을 따라 교제하고 기도하고
예배했을 때 거룩한 경외함이 그 온 땅을 울렸듯이 저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사랑교회, 사랑의 교회가 아니라 사랑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울림, 그 경외함들이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이곳에 오늘 말씀 끝절처럼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이곳에 말씀 듣고 회복되고 말씀 듣고 하나님 만나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함께 우리 찬양할 텐데요,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합시다.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말씀 붙잡고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말씀을 매개로 우리 삶을 하나님 닮은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말씀이 없이는 내 헛된 생각과 세상의 악한 생각에 하나님 우리가 물들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내게 말씀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진 놀라운 역사 있게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 하나님 교제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해 주시고 예배하게 해 주셔서 우리 사랑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울림, 영혼의 울림, 거룩한 경외함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 주신 능력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가며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제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도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를 고백하며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거룩한 경외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믿는 자의 수가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넣어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여름 행사를 준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영혼들의 그 심령을 하나님 갈아엎어 주옵소서. 기경하여 주옵소서. 잘 갈린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 가운데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여 주시고 저들이 주님을 닮아가며 믿음으로 살며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 힘써 교제하고 진정한 예배자로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세우신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우리 모든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이번 여름 행사가 그냥 연례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귀한 역사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 약함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안에 믿음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예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 앞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그 장벽을 뛰어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의 마지막으로 이 두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은혜를 넣어 주옵소서. 모든 여름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넣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여름 행사 아버지 하나님의 교육 귀한 고사 선생님들입니다. 아버지 그들과 함께 주여 은혜를 넣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어린 영혼을 만나주시고 저들이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로 세워주시도록 주여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넣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넣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여름 행사를 통해서 다음 주에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지며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힘있게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넣어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에 어떤 문제 앞에 있으며 떨지 않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합병으로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말씀으로 우리 삶을 채우며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힘써 교제하고 힘써 기도하고 힘써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가정 안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거룩한 울림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 말씀을 그 마음에 담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예배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경외함을 나타내기를 소망하시는 사랑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